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생명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기 팀은 왜 본교회 안 가시고 여기로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이 설교가 이렇게 좀 묘하게 금요 기도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건 저도 좀 신기한데, 하여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방에서 골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큰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는, 또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 한 구절 안에 아주 하나님께서 깊이 녹아서 감추어져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전에 남편이 신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인척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IMF 터지고 많은 회사들이 부도나고, 그때 이제 치명적으로 부도난 게 한보 철강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연결돼서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나면서 결국 남편이 신학을 가야 되는 시점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가까운 분들 부도나고 망하고 파산하고 되는 거 없으니까 신학교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학교 가보면 솔직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으로 진학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신학교에 가보면 40대, 50대, 심지어 60대이신 분들도 머리가 깨끗한데 신학교에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다 집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 없고 망해먹고 할 거 없으니까 신학교 갔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디에서 부르시냐면 골방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만 해도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부모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고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양들을 치며 이 광야에서 바라볼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규. 모세는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의 퍼펙트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나 그가 40의 광야로 나와서 또 똑같은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셉은 엄청난 편애를 받은 사람.
받는 건 굉장히 다르죠. 편애를 당하는 것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거지만, 편애를 받는 것은 오롯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편애를 받았던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이 되고, 또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지금처럼 삼시세끼 밥이 잘 나오고 또 좋은 이렇게 형식이 갖추어진 건물에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 시절의 옛날의 감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자, 여기에서 기도는 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며, 너는 기도할 때에 네가 나를 만나고 싶으며, 네가 기도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싶으며, 너는 기도할 때에 네가 영의 사람이 되고 싶으며, 그런 의미들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내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무슨 얘기예요? 차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골방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냐면 환경의 골방을 만납니다. 저도 많은 환경의 골방을 만났어요. 제가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 또 사업에, 그러니까 남편의 회사의 부도, 또 보증승계 다 잘못돼가지고 그 빚을 5천만 원, 또 어떤 건 3천만 원 다 뒤집어 썼습니다. 환경의 골방에 딱 들어가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의 골방으로 딱 들어가고 나면요,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관계의 골방이 시작이 돼요. 찾아오던 사람들이 연락을 끊어요. 제가 전화할까봐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제가 전화하면 제가 뭐를 나한테 요구하지 않을까. 환경의 골방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게 관계의 골방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나 자신도 길을 가면서 사람 만나는 게 겁나요. 누가 나를 알아보고 인사할까봐도 겁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안 나가게 되고, 더 피하게 되고, 더 소외를 나 스스로 시키게 돼요. 그게 관계의 골방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장소의 골방이 생겨요. 뭐예요? 문을 잠그고, 오늘 말씀처럼 문을 닫고 어떻게 돼요? 은밀한 곳에 들어가 버려요. 제가 둘째 낳고 그 지하에서 26평 아파트를 날려먹었죠. 남편 회사 부도 나고, 그리고 임금이 체불이 되고, 또 보증쓴 거 다 제가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아파트 26평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로 들어가서, 그때 둘째 아이가 임신 5개월이었어요.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하고 누워있을 때 유일하게 거기에 찾아온 시댁 식구가 우리 여기 계신 시고모님이세요. 시고모님이 야,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고, 그냥 미역국 끓이지 말고 소고기 꼭 사서 미역국 끓여 먹어라, 이러고 1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지하 방에 아기 낳았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환경의 골방이 되고, 그것이 관계의 골방이 되고, 그것이 장소의 골방이 됐을 때 거기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찾아오지 않지만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장골염 때문에 방바닥을 기어다닐 때였어요.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자연분만 했습니다. 자연분만 했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우리 둘째 아이 배꼽도 떼고, 그리고도 더 있다가 열흘이 넘어서 퇴원을 했죠. 휠체어 타고. 또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도 걷지를 못해서 누워서 분유를 타서 먹이고, 누워서 기어서 화장실을 가고 그랬던 때입니다. 그런 저를 누가 찾아올 수 있겠어요? 누가 와서 저를 보고 싶겠어요? 신학교 동창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동창이 그 지하를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왜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과대표도 하고 잘 나갔거든요. 너는 잘 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너는 잘 살 줄 알았어. 그렇게 잘 나가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사니? 그런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 동창이, 그렇게 말하고 떠난 동창이 지금 신천지에 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신학교 동창이 신천지 갔다고 했던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방에 육신도 무너져서 기어다녀야 하고 하루에 16알의 진통제를 삼키면서 쓰러져 있던 저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빛 가운데 빛의 줄기로 찾아오셨어요. 그 빛이 제 몸을 강타하고 사라지기를 2번, 3번,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도 불치병이라고 말했던 장골염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때 그 방바닥에서 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걸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생전에 걸어서 교회를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장골염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달 금식하고 면역력이 떨어졌지만 그 장골염이 제발 그 첫 아이 생겼을 때 시작된 장골염이 늘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재발하는데, 재발할 때마다 병원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합니다. 그랬어요. 이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장골 이식,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장골을 이식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데 한 달 금식하고 분명히 면역력이 떨어져야 함에도 제 장골은 튼튼합니다. 그 골방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관계 안에서, 환경 안에서, 장소적으로 여러분은 골방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일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가 아닙니다. 네가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경의, 관계의, 장소의 골방을 너희 스스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도 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그 은밀한 중에 네 아버지께서 너를 보실 것이다. 그렇게 나왔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엇을 갚겠다?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연합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보고 그 마음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방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단지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여기에서 머무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단 한 구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지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21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0장입니다. 1214페이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겔 40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신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같은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스라엘이 환경과 관계의 골방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뭐라 그래요?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그래서 포로가 된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형상이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옵니다. 과연 환경과 관계의 골방 안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는가?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면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백성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유일한 신. 수많은 세상의 신이 있고 우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신데 그 유일한 신을 섬기는 유일한 백성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기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겠다, 쉐키나의 불로 함께 있겠다라고 명령하신 그 장소로서의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성전이 언제 있었냐면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재료만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제2성전이 생깁니다.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헤롯 때에 그 성전이 다시 중건이 됩니다. 이제 중건이라기보다는 보수에 가깝죠. 이렇게 해서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예수님 시절에 불려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 성전은 세 번째 성전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보강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AD 70년에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고 가장 먼저 계획한 게 뭐냐면 제3성전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미 제3성전의 제사장의 옷과 또 제3성전이 세워졌을 때 첫 번째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졌을 때 첫 번째 드려야 하는 제물이 뭐냐면 붉은 암소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전자를 통해서 붉은 암소까지 완전히 복원해서 지금 키워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완벽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지금 만들고자 하는 제3성전의 설계도와 에스겔 이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에스겔이 본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얘기하면서 쭉 8장 48장까지 이야기하는 에스겔이 본 환상 중의 성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성전은 무엇인가? 에스겔은 이 성전을 명확하게 눈으로 보고 뭐 길이, 폭 이런 그 사이즈까지 완벽하게 에스겔서에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성경 안에서 실현되지 않은 성전이에요. 그럼 제3성전이 이 모양이냐? 아니요. 제3성전도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셨는가? 실현되지도 않은 이 성전의 설계도를 왜 보여주셨는가? 이 모형을 왜 보여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에스겔서를 볼 건데 4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4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30개의 방이 있다고 그래요. 박석 깔린 땅에 여러 방이 있는데 삼면에 우리가 이제 방위 동서남북 사방이죠. 이 네 면이 아니라 삼면에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41장으로 갑니다. 41장 읽기 전에 그 위에 보면 40장 48절을 보세요. 40장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자, 이거는 에스겔이 무엇을 봤냐면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서 성전 문을 본 거예요. 자,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새로운 성전을 지금 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41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명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미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었더라. 이 에스겔의 성전 안에 골방이 있다는 거예요. 골방이. 그런데 이 골방이 특징이 뭐냐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다. 자, 그 골방에 대해서 한번 그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골방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개다 그래요. 그래서 SA라고 되어 있는 게 다 골방입니다. 골방이 3면에 있고 한쪽은 없죠. 거기는 성전 문이 있는 동쪽입니다. 동쪽만 그 골방이 없고 3면에 골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둘러싸인 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골방이 위로 높아졌다 그랬죠. 높아질수록 성소, 지성소가 있는 성전과 가까워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42장을 봅니다. 에스겔 4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나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자, 앞뜰에 나가서 그 방을 또 봤는데 거기에 방이 있다. 또 10절에도 보면은 남쪽 골방뜰 앞쪽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방이 뭐냐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 4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이 골방과 연결된 방이 뭐냐면 거룩한 방입니다. 이 거룩한 방 안에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의 겉옷, 의복, 그것을 여기서는 거룩하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갖고 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방에서 갈아입고 거기에 옷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PPT 좀 보여주세요. 그걸 그냥 띄워주세요. 예. 삼면이 골방으로 둘러있고 그 중앙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성전이 무엇과 가까워지냐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과 가깝더라. 그리고 그 골방 끝에마다 두 방이 있는데 거기는 거룩한 방이더라.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제사장의 의복이 있고 제사장은 거기서 먹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보면 골방에서 무엇을 하냐면 섬기는 제사장들이 문지기들과 함께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찬송하는 자들이 골방에 거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시적으로 풀어야 하고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 계시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미래에 실현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성전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전으로 그 모형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3성전도 이 설계도가 아닐 뿐더러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의 성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계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겔의 성전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가 환경과 관계와 장소로서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면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제가 성경을 많이 찾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의 말씀이 풀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저 성전 안에 가득할 때에 그 빛 가운데 거할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누구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골방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 되고 구별된 백성이 돼야만 우리가 그 거룩한 방으로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에스겔의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래서 1차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라? 환경과 관계와 장소가 구별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되 어디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시고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래서 그 골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골방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에베소서로 갑시다. 우리가 금요일날 본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면서 이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상은 9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방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구냐? 찬송하는 자들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찬송한다, 그랬을 때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 경외하고 복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골방에 거주하는 자들이 무엇을 한다? 찬송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환경과 관계와 골방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디로 가는가? 거룩한 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같은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기이한 빛에, 영광의 빛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빛, 우리가 자발적으로 생산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빛, 여호와의 빛,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다? 골방을 통해서만이다. 에스겔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에스겔서 어디를 보냐면
에스겔서가 왜 영적인 성전이냐? 에스겔서 43장 20절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0절, 구약성경 1221페이지입니다. 4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자,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43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자, 그렇게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피로 정결케 하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받겠다.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너희를 받아주겠다. 만나주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장소가 교회다. 성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성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피로 정결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즐겁게 받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어디로 가냐면 48장 끝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48장이 에스겔서의 끝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라.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읍의 출입구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의 출입구가 아니라 성읍의 출입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건 성전이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서 보여주신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48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성읍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큰 테두리예요. 성읍. 뭐 우리나라에도 뭐 남한산성 그러면은 테두리죠. 성 그 안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테두리입니다. 그럼 이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이 성읍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계시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전은 우리가
영으로 풀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읍에 대한 것은 계시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올 예루살렘 성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은 계시록에 나오겠죠.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다 아시죠?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서 첫 번째 제1성전도 제2성전도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마지막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1장 11절 12절 13절까지만 읽읍시다. 1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것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의 3면에 문이 어떻게 돼 있다? 사면에 문이 3개씩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이 예루살렘 성, 여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걸 확인해 볼까요?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성곽은 있는데 성전은 없다. 성은 있는데 성전은 없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성곽에 세 문이 있는데 문마다